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왕은 전쟁을 잘하는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다윗이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여인들이 우르르 막 나오더니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그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몸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하게 시기하고 질투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문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렇게 목표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윗은 계속 사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군대를 총동원해서 다윗을 찾아서 여기저기 뒤적이다 보면 이 유대 지역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만한 땅입니다. 숨어봐야 어느 곳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평평한 광야도 많고요, 골짜기도 많고요. 숨을 데가 뻔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사울이 그렇게 죽이듯이 달려들면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고통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가운데 다윗에게 정말로 천재 이루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돌아온 길에 사울의 측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군대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울이 갑자기 용변이 마려웠나 봐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어떤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던 곳이 그 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무방비 상태였고요. 다윗은 아주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요, 다윗의 일행이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하라고 다윗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빨리 우리의 저 원수 사울을 치십시오. 그렇게 다윗의 일행은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무방비 상태인 사울을 죽일지 아니면 그냥 놔둘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돼 있습니다. 갈등을 하게 돼 있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사람들도 다 동의를 하고 지금 뭔가 내가 사울을 해야 하면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주신 천재 이루의 기회인 것인가 하면서 우리는 선택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 앞에 주어진 상황은요, 다윗이 일부러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동굴로 유도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냥 엔게디 광야의 어떤 굴 속에 홀로 이렇게 일행과 들어가서 숨어서 있어야 되는 도망자요 피해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숨기고 다녔을까요? 원수의 세력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결국 엔게디 광야까지 다윗이 오게 되었고, 결국 다윗은 어떠한 굴에 일행과 함께 숨어 들어가게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적 사울이 군대 3,000명과 함께 왔는데, 용변을 보러 동굴 속에 혼자 사울이 들어오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요. 이때 다윗 옆에서 함께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수고가 많은 이 도피 생활하는 일행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라고 다윗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울을 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분명 흘러가는 상황은 다윗에게 정말로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하나 손수 예비하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다윗의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을 건드리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상황들이 다 유리하고 다 예비하신 것 같고 다 좋은데요, 여기서 딱 한 가지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상황과 나를 생각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얼마든지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나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뜻처럼 보일지라도 주변에서 다 맞장구 치면서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 이거 하나님 뜻 아니겠어? 하면서 그렇게 다 이렇게 막 못 쏟아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러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와 신중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이 정말로 다급하고 불안할수록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 상황에서 다 맞장구 치고 있는 상황에서요, 다윗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6절 말씀인데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라고 이렇게 일축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유리해 보이는 환경들 모두가 보기에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다루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놔둬야 됩니다 라는 그 방법을 계속적으로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만약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권위에 먼저 집중하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아마 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날 사울을 죽였고 그 동굴 안에서는 축제가 막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의 원수 대적이 죽었어.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죽임을 만약에 당한다면요,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어떤 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다윗의 평생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위를 가로챘다라는 그런 오명에서 다윗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킹덤 스토리 문제 1-1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로 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다윗과 부하들의 반응은 각각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것이 문제인데요, 답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1-1의 1절에서부터 2절 답을 드리자면, 자신을 피해 도망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엔게디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찾아오자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했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일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답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나를 시기하며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보복할 기회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답을 우리가 달자면요, 사실상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답은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보복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답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정말로 이렇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저 피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사울을 해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 각자 주시는 감동하는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잘 답을 다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다윗이 겪은 것처럼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존재를 내가 딱 만나서 내가 가진 힘으로 보응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상황을 우리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다윗의 고백이 생각나길 원합니다.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내게 득이 되는 상황, 내게 유리한 상황, 정말로 이거는 딱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셨어 라고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정말로 좋은 기회가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바로 선택을 하기보다 한 번 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나한테 뭘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단 한 번이라도 더 질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킹덤 스토리 이 상황에서,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당시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려고 한다라는 이 소문이 좀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은 굉장히 억울했겠죠. 왜 억울했을까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했잖아요, 그죠? 오히려 상황은 반대였어요. 사울이 병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것, 이 반대가 오히려 맞았는데 다윗이 사울을 해한다라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 일행이 숨어있던 그 굴로 사울이 들어왔고, 다윗은 사울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울의 겉옷 끝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문을 일단락하기 위해서, 일축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있다라는 이 소문이 거짓말로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지만 죽이지 않고 옷만 싹 베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다윗은 표현함으로써 이 소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기 위한 그런 태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배웠고 나서 사울이 그 굴을 나갑니다. 굴을 빠져나가고 나서 다윗이 뒤에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아까 어떤 사람들은 나를 권해서 왕을 죽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옷자락을 보면 겉옷만 베어져 있는 것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외쳐서 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말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이 말을 보면요, 사울 왕의 심기를 좀 건드리는 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왕에게 보복을 행하신대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누구 편이라는 얘기예요? 다윗 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사울이 딱 직접적으로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말이었겠죠. 아니, 그래도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인데 그 왕에게 일개 신하가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에게 보복할 거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는 함께 하시는데 당신에게는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사울은 이미 다윗으로부터 굴에서 벗어났잖아요. 다윗의 직접적인 그 공격에서 좀 자유로운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다시 여봐라, 저자의 목을 쳐라 하면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가서 막 돌격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까지 3,000명을 이끌고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와는 함께 하시지만 나를 위해서 당신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언짢기 때문에 굉장히 다윗에게는 이렇게 좀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다윗이 왜 굳이 이 말을 꺼내야 했을까? 왜 자기의 상황이 불리하게 될 수 있는 말을 다윗 스스로가 그렇게 먼저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다윗은 사울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꼭 집어서.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차별해서 무조건 악한 일만 행하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니까 무조건 뭘 해도 잘못하던 뭐하던 무조건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공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울과 나, 우리 둘 중에 억울한 자가 있으면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모든 것에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응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다 봐주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은요, 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징계를 받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까 더 잘 됐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가계는 급격하게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근데 불쌍한 누이 동생을 본 이 압살롬은 큰형 암논을 죽입니다. 뒤에 또 압살롬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꾀하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신발도 신지 못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헐레벌떡 쫓겨나다시피 나갔습니다. 그 후 압살롬도 죽게 되고요,
다윗 왕 이후에 세워진 솔로몬은 지혜는 많았지만 우상을 막 섬기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고요.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는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나가면 승리, 나가면 승리, 나가면 승리였어요. 근데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이렇게 이게 당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계가 급격하게 기울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당신 왕 사이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리고 지금 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사울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다윗에게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 안에서 끝낼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하나님께 모든 권위와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의로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과 나와의 사이에서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둘 중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보복하시고 응대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킹덤 스토리 문제 2-1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소문이 거짓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을 누가 풀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답을 드리자면요. 조금 전에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옷자락만 벤 것을 보고 어떻게 했죠? 자신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거짓되는 것을 다윗이 입증했다는 것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과 사울 사이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15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2-2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겪은 가장 억울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판결을 맡겨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달자면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면서 하나님 억울해요. 저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저를 이렇게 자꾸 해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네요. 정말 갑갑해요,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이 해결된 적이 있으셨다면요. 그런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 답을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일한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그리고 나에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그런 어떤 보응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라 할지라도요, 그저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끄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 것은 뜻이 있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면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게 직분을 주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삼아주신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그것을, 그 위치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소명감을 가지고 맡은 위치에서 이스라엘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더 열심히 고민하면서 헌신하는 일이 사울왕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여인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서 이야기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마음에 막 심란하고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었고, 어떻게 됐죠? 자신의 왕국을 돌아보고 병력들을 잘 해서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해나가야 될 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다윗 죽이려고 3,000명 끌어와서 엔게디 광야에 다 투입시켜서 같이 막 헛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목적이 되면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이 목적이 된 순간부터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명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너무나도 값진 왕의 자리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용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은요,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군대 장관으로 명명받은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신하의 위치를 잘 지켰고요, 다윗은 절대로 그 이상을 넘지 않았어요. 동굴을 나온 사울은 다윗의 말에서 잠시나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넌 내 아들이야. 넌 정말 정의로워. 그리고 넌 잘 될 거야.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너는 견고해질 거야.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좀 잘 살펴줘, 보살펴줘.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악령이 깃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사울조차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순간 축복의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문제 3-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다윗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습니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축복은 무엇이며 덧붙인 부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답을 달자면요,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을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정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견고해질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 가족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덧붙였다는 것이죠. 우리 문제 3-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이나 자리를 주신다면 어떻게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나 예수님께 배워야 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다윗도 그렇게 바로 사울을 해한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위치,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새손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걸 맡기셨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나에게 부르신 그 위치를 내가 잘 살피고 나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억울하고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인간적인 사울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또 주변의 막 말을 따라서 내가 유리한 대로 그렇게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그럴 순간에 더 하나님께 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나를 부르신 자리를 잘 지키고 선을 넘지 않으면서 부르심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주신 모든 것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부르신 것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결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